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 기도회를 마치고 오는데요. 한방눈이 막 내리더라고요. 어제 밤에도 눈이 내렸는데 오늘은 막 한방눈이 내리고 조금 아까도 막 내리고 그랬어요. 날씨가 아직 여기 이 코발리스 날씨가 굉장히 아주 이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드려지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큰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참여를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8장에 보면은 결국 야곱이 이제 부모님을 떠나게 되죠. 이삭이 보내는 거죠. 이삭이 하란 땅에 있는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로 보냅니다. 라반에게 딸들이 있으니까 그 딸들 중에 한 명을 이제 아내로 삼기 하기 위해서 이제 야곱을 보내는 거죠. 야곱이 이제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바단 아담으로 가다가 이제 노숙을 하게 되죠. 돌베개를 베고 잠들다가 환상을 보고 하늘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기도 서원을 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시게 한다면 하나님 내가 평생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면서 내가 돌베개 베고 잤던 그 돌을 갖다 세워서 이곳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9장에 보면서 야곱은 결국 이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란 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우물이 있는 거예요. 거의 도착해서 보니까 이제 우물이 있고 그 우물 주위에 양 세 떼가 이제 누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이제 우물가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가가지고 그들한테 물었습니다. 당신들 혹시 라반이라고 아냐?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아는 거 나 알고 있다. 그런데 보니까 마침 라반의 딸 라헬이 저기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저기 저 지금 장대를 몰고 있는 저 여자가 바로 라반의 딸이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바로 안 거죠. 제가 자기 이중사촌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반가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야곱이 똑똑하지 않습니까? 눈치도 빠른 거예요. 저거 분명히 이제 양떼 물 먹이러 오는 거니까 자기가 물을 먹여야지 하고 이제 막 물을 먹이려고 이제 막 그 우물 아귀를 막 덮었던 그 뚜껑을 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자들이 이거 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우리가 왜 기다리냐 하면은 모든 이제 양떼들이 다 모이고 난 다음에 그때서 열어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이제 물을 먹이려고 그렇게 기다리는 중인데 당신이 뭔데 처음 온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먼저 나가서 저기 저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물을 줄 수 있느냐? 그거 아니다. 좀 기다려야 된다니까. 야곱은 뭐 그런 거 뭐 듣는 둥 마는 둥 막 그냥 그 사람들이 말릴 건 뭐 하건 막 다 뿌리치고 자기가 이제 라헬이 와서 오니까는 라헬한테 물을 주고 양떼들한테 물을 먹이게 된 거죠. 예? 우리 질문 1번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목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물 아귀의 돌을 옮겨 물을 먹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요, 야곱이 굉장히 변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딱 느낀 거는 뭐냐면, 그동안 야곱이 누굽니까? 그냥 집에만 늘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장자의 직분을 뺏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말이에요. 아무튼, 사실 좋게 말하면,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됐으니까, 정말 좋은 그런 믿음의 선조가 됐지, 그렇지 않았으면,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튼, 야곱의 이름 자체의 의미가 또 속이는 자 아닙니까? 속이는 자.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이제 생전 처음 이방인의 땅, 자기 입장에서는 처음 가본 땅 아닙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이종사촌을 위해서 막 그냥 그 사람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돌 아규문에 있는 뚜껑을 열어서 막 먹이는 거예요. 아니, 자칫하다가 무슨 일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 몇몇 사람들이 아니 이게 어디서 굴러온 돌이 말이야 하면서 막 그 사람들이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별일 다 일어나는데. 그런데 야곱은 혼자였어요. 뭐 같이 데리고 다닌 종도 없었고요. 혼자 몸에 그렇게 뭐 그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라헬에게 물을 먹이는 거예요. 라헬도 물을 먹이고 양떼들을 물을 먹이는 거예요. 야, 나는 이걸 보면서 야곱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28장에서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면서 그 환상 가운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에서 내려온 그 사닥다리의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부터 야곱이 완전히 변한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용감해졌어요. 너무 당당해졌어요. 자기 형 에서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 조용하고 집에만 있었던 그 친구가 갑자기 이제 완전히 야성미가 막 일어나면서 막 사람들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막 자기가 돌뚜껑 열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게 야곱의 이 변한 모습을 이렇게 쫙 보면서요. 야곱이 왜 이렇게 됐을까? 야곱이 분명히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남하고 이렇게 막 부딪히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야곱이 완전히 변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결정적인 원인이 결국은 돌베개 베고 자다가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완전히 은혜로 새로 태어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사실 그전에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무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비로소 부모 곁을 떠나서 혼자 됐을 때 그 길거리에 노숙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는요. 어이구야. 그냥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 그 외지에 라헬을 만나서 그 목자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려는 대로 막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잘했다 못했다 그걸 떠나서 완전히 변한 야곱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완전히 용감해졌어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이게 결코 뭐 이렇게 무슨 뭐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요. 진짜 야곱의 모습이 그 전의 모습과 비프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야곱의 같은 경우는 좀 더 용감해지고 당당해지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에서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그런 이제 그렇게 막 야성적이고 막 그냥 막 포악했던 그런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서 야곱처럼 좀 온순해지고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변합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고요? 변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 봤는데 제가 진짜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하는 사람들은 사실 잘 많이 못 봤어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맞아요. 사람은 정말 좀처럼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변하게 된다니까요. 야곱처럼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자,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당당해졌어요. 능치 못함이 없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라헬과 함께 라헬의 아버지 자기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도착을 하죠. 라헬이 내가 이제 그 자기의 이종 사촌이 된가를 고백했을 때 라헬이 너무나 기쁘고 반가워서 이제 자기 집으로 빨리 데리고 간 거죠. 갔더니 이제 외삼촌 라반도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게 자기 조카라니. 그 전에 보니까 리브가잖아요. 자기 동생, 여동생 리브가 사랑하는 리브가를 보내놓고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 아들 야곱이 자기를 찾아오니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뻐요. 자, 그래서 이제 반겨졌는데 이제 지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야곱이 이제
라반의 일을 이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 라반이 그냥 아무런 품삯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것이 또 마음에도 좀 그렇고 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이 이제 이번에 문제를 보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일을 해주는 품삯으로 이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라반이 미안하니까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비록 내 생질이나 내 조카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냥 공짜로 내 일을 할 수 있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너가 뭘 원하는지 얘기해라. 내가 주겠다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그 야곱은 본 마음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사실은 외삼촌 그 딸 라헬을 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아내를 삼고 싶으니까 내가 7년을 일할 테니 라헬을 나에게 달라고. 그것을 이제 품삯으로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겠다고. 그럼 나도 뭐 찬성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18절을 보니까는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후에 7년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 7년을 일했는데 며칠 일한 것처럼 그렇게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랑도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는 근데 사실은 이게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설교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또 이렇게 통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자기의 반려자들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도 좀 하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번에 보니까는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일을 14년을 맡아요. 원래 7년을 품삯으로 이제 대삭을 대신해서 일을 하게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4년을 이제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아마 이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잘 알겠지만은, 이제 결국은 외삼촌 라반한테 속게 되죠. 7년을 채우고 이제 아내 라헬을 달라고 하니까 약속대로 주겠다고 아주 성대한 이제 잔치를, 혼인 잔치를 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외삼촌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아주 술을 잔뜩 먹였나 봐요. 아무튼 인사불성이 되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첫날 밤 누굴 보냈냐면은 라헬을 들여보내지 않고 자기 큰딸 레아를 먼저 들여보낸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야곱은 이제 첫날 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보니까 옆에 자고 있는 사람이 레아인 거야. 깜짝 놀라서 말이에요. 외삼촌이 이럴 수 있냐고 했더니 외삼촌이 생각해봐라. 내가 딸이 2명 있는데 어떻게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지 않고 어떻게 동생을 먼저 보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네가 이해를 해라. 그 대신 내가 딸을 라헬을 줄 테니까 7일을 일해라. 7일을 일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우리 딸을 네가 아내로 삼고 그리고 7년을 더 일을 해라. 그래서 도합 14년을 일을 해서 두 아내 레아와 라헬 이 두 딸을 라반의 외삼촌 두 딸을 자기 아내로 삼게 되죠. 이때는 뭐 아내가 이제 일부 다처제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14년을 일하고 두 명의 아이, 두 분의 딸, 그러니까 라반의 딸을 이제 아내로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속이는 인생은 속는 인생이 된다. 결국 야곱도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렇게 살았지만 자기도 이제 외삼촌한테 속아서 이제 또 원치 않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계속 보면 알겠지만은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에 있었던 거예요. 자, 마지막 그 4번에 보면은요,
야곱의 아내 레아가 이제 자기가 원치 않은 아내였지만 어쨌든 간에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에게 야곱이 4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4명의 아들을 얻기 전까지는 라헬도 아내였지만 라헬한테는 한 명의 자식도 얻지를 못해요. 그리고 레아는 이제 4명의 자녀를 낳는데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의 이름들을 각기 이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라고 줬는데요. 이 아들의 이름 속에서 레아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큰아들 르우벤의 아들의 이름의 뜻은요.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는 그런 뜻에서 첫아들을 그렇게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록 야곱의 아내가 되었지만 아들을 낳았지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참 힘들었던 시집생활을 좀 했네요. 참 이렇게 레아는 좀 못생겼거든요. 자기 동생보다는 레아는 좀 이렇게 좀 외모가 좀 이렇게 좀 딸려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괴로움을 좀 돌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니까 첫아들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제부터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그랬어요. 시므온. 자,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자기가 첫아들을 낳아도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괴로워하는 차에 또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했어요. 이 시므온이라는 뜻은요,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들으셔서 두 번째 아들을 주셨다라는 뜻에서 시므온이라고 쳤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았어요.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2명을 낳아도 사실은 남편한테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아들을 낳으니까 내가 이제 자기 아들 3명을 낳아줬는데 이제부터는 정말로 내 남편이 우리와 함께 연합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레위 다음에 또 누가 태어납니까? 유다가 태어나는 거예요.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이 말이 중요하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하고 그의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이제 그의 출산이 멈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 이제 비로소 그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요, 사실 그 전에 세 번째 아들을 낳기까지는 다 레아는 자신의 문제에 다 집착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과 남편과의 문제, 남편에게 사랑만 받기 위해서.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했죠. 그래서 아들을 계속 낳아도 계속 자기 문제에 집착한 그런 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 네 번째 유다를 낳아서 비로소 하나님이 보는 거야.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고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아들을 낳은 것도 감사는 했지만 다 자기 문제에 집착해 있는 거예요. 다 자기 문제에 연결돼서 해석을 하는데 마지막 유다를 낳고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로소 자기 문제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아들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그 아들 유다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유다의 이야기가 계속 성경의 이야기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야곱은 레아를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레아를 통해서 유다의 그 자손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야곱은 사실은 라헬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또 그런 과정에서 야곱은 순종했고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 가운데 결국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야곱처럼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셔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또 레와가 같이 사실 처음에는 살다 보면은 다 자신의 문제에 집착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찬양이 보이고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제 비로소 나의 모든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졌을 때 비로소 유다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번 주는 그 고난 주간인데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잘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